자, 이 그림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어딘지 아는 사람? 그렇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죠. 예,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몇 층인지 아는 사람? 올라가 본 사람? 그거 가봤어? 오, 2명이나 여기 있네? 나는 뉴욕을 한 5번 가봤는데요. 못 가봤어요. 그 자유의 여신상도 못 봤어요. 저는 뉴욕을 그렇게 많이 가봤는데 맨날 무슨 뭐 회의하러 가고 무슨 세미나 가고 또 졸업식도 제가 뉴욕에서 했어요. 그래서 거기도 갔는데 뭐 그냥 거기만 갔다 왔어요. 그래서 뉴욕에 쉑쉑버거도 못 먹어보고. 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102층이에요. 102층. 어메이징한 것은 이 102층짜리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11개월 만에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안 갔어요. 거기를. 왜? 저거 무너진다. 어떻게 11개월 만에 질 수 있냐? 우리나라 제가 요번에 한국 갔더니 롯데월드 타워? 와, 뭐 엄청나더라고요. 123층이에요. 1, 2, 3. CN타워 높이만 한 거예요. 그게요. 그 한국에 있는 롯데월드 타워도 몇 년? 2010년부터 2015년까지 해서 완공했어요. 5년 걸렸어요. 근데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그때 당시 세계 최고, 그 쌍둥이 빌딩이 짓기 전까지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월드 톨러스트 빌딩이었어요. 자,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102층으로 되어 있는데, 자,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메이플라워 홀을 타고 쭉 가잖아요. 그때에 탔던 사람들이 102명이었어요. 102명의 천교도들이 미국을 이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을 방문하고 보스턴하고요, 그 뉴욕 사이에 있는 플리머스라고 하는 곳에 정착을 해요. 이제 우리가 한번 원래 비전 출입 이번에 작년에 가려고 그랬을 때 제가 거기 가려고 그랬거든요. 보스턴을 중심으로 해서 그 플리머스하고 그게 매사추세츠인데 거기 쪽에 되게 우리가 가야 할 그 순례의 길들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되는데 11월 11일 도착해요. 도착하는데 너무 추운 거야. 그때 당시 뭐 11월, 1월, 2월 막 지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1620년인데 66일 동안 5,440km의 항해를 해요. 그 어려운 겨울을 지나고 봄이 되어서 곡식을 심고 첫 추수감사절을 그들이 보내면서 그때 포세이돈 목사님이 이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둘 거이다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격이었겠어요. 그 어려움을 겪고 그곳에 도착해서 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은 교회를 짓고 그 다음에 학교를 짓고 자기의 집은 제일 마지막에 짓었다. 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생존자는 50명 뿐이었고 그중 다수는 지치고 건강이 쇠약해져 질병으로 신음했다. 그러나 6명에서 7명의 건강한 사람들이 땔감을 마련하고 침실을 만들고 병자들을 간호하며 병자들과 노약자들의 옷을 빨아 입히고 칠면조와 사슴 등을 사냥하여 고기를 조달하는 듯 자발적으로 헌신을 했다. 경건한 청교도들은 굳건한 믿음 위에 마음을 하나로 통일하여 불굴의 의지를 그들은 잃지 않았다. 엄동소란을 지나 봄이 찾아왔고 생존한 청교도들은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리고 가꾸어 여름과 가을, 그래서 엄청난 기대 이상의 추수를 하게 됐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감사를 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그때 당시 기도문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추수감사절 하면서 이 기도문을 낭독을 했다 그래요. 우리는 대서양을 건너와 여러 친구를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나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추수감사절을 첫날은 예배로, 둘째 날은 축제로, 셋째 날은 그들 원주민들을 초대해서, 그때 다 First Nations 있었으니까 초대해서
그들이 칠면조를 잡고 그 다음에 음식을 막, 그래서 이제 추수감사절 달 칠면조를 잡는 이유가 그게 전통이 돼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빨리 부흥할 수 있는 나라가 됐던 원인, 그게 정치를 잘해서입니까? 교육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교사를 보내셔서 그들의 생명을 바쳐 복음의 씨를 뿌렸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가 잘 돼서? 아니요. 우리나라 조선 땅은 그때 그냥 어둠이었어요. 닫힌 나라였어요. 그냥 소망이 없었어요. 당파 싸움에 그냥 양반과 쌍놈이 나눠져서 여전히 노예가 있었고, 출생 자체로 그들의 신분이 그냥 결정되어 버리는 그러한 암흑한 그런 땅이 조선 땅이었어요. 그 조그만 조선 땅, 어떻게 보면 지금의 북한과도 같은 그런 소망 없는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교사들을 보내셨어요. 계속 보내셨어요. 내한 선교사 총람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1884년부터 1984년까지 한국 기독교 연구소에서 만든 책이에요. 나온 지가 95년도 나왔으니까 얼마 안 됐죠. 근데 저거 보니까 개신교 선교사의 수를 쫙 조사를 해보니까 1529명이라고 그래요. 국적별로는 미국이 제일 많아요. 69.3%. 그러니까 미국의 청교도들이 그렇게 신앙의 자유를 찾아와서 그들이 그 복음 아래서 그 나라를 세워 나아가고, 그러면서 가장 그들은 먼저 한 일이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학교를 세우고 자기의 가정을 짓고, 그러면서 그 땅의 기반을 복음으로 깔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요, 이 조그만 땅 조선 땅에 69.3%나 되는 선교사를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1529명 중에 미국에서 온 선교사만 1059명이야. 여러분 또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캐나다도 96명 있습니다. 영국이 199명, 두 번째로 많고, 그 다음에 캐나다가 세 번째, 그 다음에 호주도 있고요. 기타 순으로 내려가는데,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은혜로 서서평이라고 하는 영화 상영을 또 커넥트 교회가 또 하게 돼서 토론토에 있는 2,000명이 넘는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또 영화를 보게 해드리는 그런 어떤 특권을 우리가 누렸었는데, 다들 20대 30대 여러분들 나이 때에 저들이 헌신하고 진짜 말도 안 되는 그 조선 땅, 듣도 보지도 못한 그 조선 땅, 거기에 가서 그들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복음의 씨를 뿌렸던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말씀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죠.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초대 가운데 아무나 할 수 없는 그 일에 그들은 아멘 하고 그들이 말씀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그들은 갔다는 거예요.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그들이 순교의 씨를 뿌리고 복음으로 그들이 씨를 뿌렸던 그 젊은이들의 삶을 보면 다 20대 30대예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그 길을 갔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자기를 부인할 수 있죠? 어떻게 그렇게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살 수 있죠? 어떻게 그렇게 그곳에 그렇게 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말씀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한 단계 더 들어가 보면 결국 주님을 만나는 거죠. 주님을 만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헌신할 수 있습니까? 주님을 만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을 만나지 않고 어떻게 말씀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만나지 않는데, 교제가 없는데, 그분을 경험하지 못하는데 나는 죽고 그분은 사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만나는 게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데 그게 가능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만나는 거예요. 열심히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찬양과 교제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경험하고 또 경험했을 때
남녀 관계도 결혼을 하게 돼서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만나고 또 만나고 그분을 경험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교회 용어로 보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믿기만 하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예수님도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적구나. 믿음이 적구나. 히브리서 기자도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보면 믿음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으로 계속 믿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문제야, 믿음. 근데 믿음은 어떻게 생겨요? 믿음 하나님의 선물인데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야 돼요. 그 일에 우리는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았어요. 저스티피케이션이 됐어요. 그러면 생티피케이션, 내가 성화되어 가는데, 성화되어 갈 때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의인도 믿음으로 되지만 의인이 된 우리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생티피케이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는 믿음으로 믿고 사는 것은 내 방법대로 살고, 그러면 안 되죠.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영접했다면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볼 때 믿음이 강했던 시대, 이 구약 시대도 보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편에 저들이 서 있었을 때에 가장 이스라엘 민족은 부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 보세요. 모세가 리더가 돼서 출애굽을 할 때 그때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거야.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호수아 때도 보세요. 지금 우리 여호수아 읽고 있지만 여호수아도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섰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인생 가운데 그 민족을 이끌어 갈 때 가나안 땅은 정복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윗 왕 때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장 저들이 자신의 인생의 하이라이트, 그때를 다윗 왕 때로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 왕 때만큼 부강했었던 적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다윗이 믿음이 있었어요. 시편을 보면 늘 다윗은, 물론 다윗도 잘못한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는 돌이켜서 늘 주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이 나의 모든 내 죄를, 그리고 나의 모든 힘과 능력과 권력과 부와 영화와 지혜를 다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가장 강했다라는 거죠. 철저히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의 편에 서 있었을 때 이 시기가 가장 강했다라는 거예요. What about you?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믿음이 약해지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중심에서 감정과 현실과 상황으로 그 중심으로 끌려가게 되어 있어요. 상황이 뭐 좋아져서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상황은 악조건인데 여전히 그 믿음 때문에 상황이 힘들어도, 현실이 어려워도 그 사람은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키워드가 환경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이 강했을 때, 믿음이 성장할 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자, 1절,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꿈꾸는 것 같았도다. 누가?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하는 거야.
그때에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뭐하다? 기쁘도다. 여기 아주 중요한 원리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때가 세 번 나와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는 누가 만듭니까?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야. 내가 만드는 게 아니야. 우리는 자꾸 내가 그때를 만들려고 그래요. 하나님 지금이 그때입니다. 하나님 지금 역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니야. wait. 지금 아니야. 하나 더. 조금만 더. 여기 우리 밑에서 요즘 우리 청년들이 김 목사님하고 이렇게 운동을 해요. 그러면 목사님 따라 하나 더 할 수 있어. 나는 아니야. 나는 이제 더 이상 no more, one more, no more, one more. 여러분들 그때 진짜 훈련이 되는 거거든요.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 코치는 할 수 있어라고 하면서 하나 더 했을 때 그때 가장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때를 내가 만들려고 하는 거야. 내가.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요때쯤 요게 돼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은 뭐가 제일 고민입니까? 직장과 결혼이잖아요. 그걸 내가 만들려고 그래. 내가. 그러다 보면 우리는 이스마엘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삭을 기다려야 되는데 이스마엘을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후회하는 거지. 아이고 후회한다. 요즘 우리 청년들의 핫 이슈가 주식. 제가 주식 이렇게 그 유튜브를 몇 개 보면 안 믿는 사람들 이구동성으로 하는 딱 똑같은 말이 있어. 뭔지 아세요? 최고점과 최저점은 신의 영역이다. 저는 거기에 은혜를 받았어. 야, 얘들도 그걸 아는구나. 우리가 추측과 어떤 그 그래프를 통해서 예측은 할 수 있어도 그 최고점과 최저점은 누구의 영역이다, 재서가? 신의 영역이다. 근데 그거를 넘보는 인간들이 있는 거지. 자, 그렇게 되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원숭이 줄 타다가 그냥 떨어지는 거야. 그러다가 폭망하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주식계를 떠나는 거지. 다 망하고. 그런 사람 많잖아요.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시대를 알고 경제를 알고 재테크를 알고 공부하는 건 fine, 좋아요. 근데 문제는 거기에 너무 집착하면 할 일을 못해. 할 일을 못해.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되는데 거저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셉이랑 그때 이야기하면서 참 건전한 이야기가 뭐였냐면, 그래, 투자를 해서 우리가 뭔가 시드머니를 만들고, 근데 사람들은 그 시드머니가 만들어지는 것이 주식 때문에 너무 쉬워지다 보니까 일을 안 하고 주식으로 몰빵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다 때려치고 그것만 해. 페인이 되는 거야. 거기는 중독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주식이 투자가 아니라 투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요셉이랑 얘기하면서 이것이 건강한 방법으로 가는 것은 뭐냐? 결국은 내가 비즈니스를 직접 하든지 그쪽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땀 흘려서 일할 수 있는 것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 그게 건강한 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의 삶? 자, 이게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고생 안 하고 노력 안 하고 어떻게 추수를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요즘 시대는 거저 먹으려고 하는 시대가 너무 많이 편만해져 있다는 거. 그게 굉장히 많은 청년들을 유혹하고 있어요. 그렇게 쉽게 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위험한 거죠. 우리는 늘 위험에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거기에 빠지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저도 초등학교 때부터 재테크를 한 사람이에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신문 돌렸어요. 집이 가난해서 그랬던 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그 위인이 아니라고 나는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난 목사 안 됐으면 진짜 굉장한 어떤 이런 사업가나 이런 게 됐을 거라는 이런 예감이 막 드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목사를 가게 한 것 같아요. 너는 거기에 빠지면 중독되니까. 근데 어쨌거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이 너무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되는데
자, 그것을 지금 너무 쉽게 가져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때 얘기하다가 그랬지만 하나님의 때, 그것은 내가 만들지 않아요. 신의 영역을 자꾸 넘보려고 하면 안 돼. 여러분들, 그때는 누가 만듭니까?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의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꼭 뭐 신앙적인 것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때도 마찬가지예요. 공부할 때, 졸업할 때, 일할 때, 결혼할 때, 뭔가 결정할 때, 그때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그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고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야 돼요. 내가 자꾸 하나님의 때를 내가 앞당기려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쉽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실패했으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그것을 기억해야 돼. 하나님, 지금이 하나님의 때입니까? 묻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결정할 때 우리가 실패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입니까? 언제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내게 사인을 주세요. 내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내가 깨닫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계속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여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벨사살, 그 다음에 다리오, 그 다음에 고레스 왕까지 4명의 왕을 거쳐가면서 총리를 했어. 그런데 세 번째 그 다리오 왕 때 다니엘이 말씀을 읽다가 예레미야에서 70년 만에 하나님이 우리를 돌려보내실 거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발견하는 거야. 그 말씀을 발견하고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야. 예레미야 25장과 29장에 나와 있는 그 예언의 말씀을 다니엘이 읽어요. 다니엘이 읽어. 그러면서 그때 기도하기 시작해. 하나님,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마지막 고레스 왕 원년에 드디어 1차 포로가 해방이 되는 거예요. 해방은요, 하나님께서 시켜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고레스가 해방시켜 라고 이야기했지만 지금 시편 기자는 누가 해방시켜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이루었을 때, 뭔가 딱 풀렸을 때,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된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구 때문에 뭘 잘 만나서 운이 좋아서 인맥이 좋아서 내가 말을 안 해도 내가 잘했으니까, 내가 그만큼 노력했으니까, 키워드를, 영광을 내게 돌리고 하나님께 돌리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포로를 돌려보내셨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철저한 힘으로 가능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 하나님이 하셨다. 다윗이 던졌어요. 하나님이 던진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철저하게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내가 할 일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노력이 있었는데, 내가 그만큼 희생하고, 내가 그만큼 절제하고, 내가 그만큼 진짜 불이익을 당하면서까지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이런 거 아닙니까? 천만의 말씀. 그래도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힘써도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라? 하나님이시라, 여호와시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고백했어요. 그걸 고백한 거야. 이 포로로부터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라는 거야. 너무 기뻤다라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다라는 거야. 고레스 왕 땡큐, 그게 아니라 하나님 땡큐라고 그들은 이야기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때는 하나님이 하신다. 두 번째,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포로에서 풀려나게 하시는 것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자, 여기 얘기해서 조금 좀 적용이 필요해요. 이따가 쉐어를 해야 되니까.
우리는 지금 옛날처럼 그렇게 뭐 정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막 노예 생활을 하고 있고 그렇진 않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냐면, 우리를 묶고 있는, 우리를 포로로 만드는 그 프리즈너, 포로로 만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봐야 돼요. 그때 당시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그 바벨론의 포로가 됐었지만, 지금은 우리는 어디에 포로가 되고 있냐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죄예요, 죄. 죄의 포로가 되고 있어요. 대놓고 죄를 짓지 않지만 우리가 늘 나를 넘어지게 하는 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묶고 있어. 그것이 나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세상에 유혹이 얼마나 많아. 이 물질 만능 시대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끌려다니냐고. 그죠? 이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소비 시대라 해요. 소비 시대. 내가 어디에 소비하고 있냐는 거예요. 어디에 시간을 소비하고, 어디에 물질을 소비하고, 어디에 내 달란트를 소비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이 소비, 이것이 결국은 나를 묶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개인주의, 나를 만족시키게 하는 것, 그거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했던,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이것이 세상에 너무 많이 깔려 있는 거야. 거기에 끌려가면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서 우리 안에 죄로 되고, 이 죄는 결국은 중독이 돼요. 중독이 돼서 우리를 끌고 가는. 많잖아요. 우리 뭐 인터넷 중독, 요즘 주식 중독, 또 뭐 게임, 쇼핑. 나를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기에 방해되기 위해서 자꾸 나를 딴 데로 신경을 끌게 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를 노예처럼 묶고 끌고 다니고. 그래서 마음과 내 영적인 건 안 되는데, 이거 내가 투마치, 너무 내가 지금 이거에 내가 몰입하고 있는데, 알면서도 안 되는 거야. 그냥 끌려가는 거지. 그게 다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싸우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막 피 튀기게 싸워야 되는 거야. 개인주의, 이기주의로 갈수록 더하다라는 거예요. 시간의 소비, 물질의 소비, 육체의 소비에 빠져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이제 코로나 끝나면 막 이제 여행 간다! 막 그러면 막 이제 해방이다! 그러면서 막 또 뒤따 긁겠죠. 막 그냥 비자 그냥 막 긁어 그냥. 다 긁어 그냥. 소비하는 건 소비. 여러분들 어디다 여러분들의 시간과 물질과 육체를 투자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일이에요. 영적인 일이에요. 거기다 투자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거예요. 20대 30대에 그 자신의 생명을 걸고 복음의 씨를 뿌렸던 그 선교사님들이 바보고 명청이라 그런 거예요? 다 의사고 막 간호원이고 막 심지어는 진짜 엘리트들. 물론 하나님은 그런 사람만 쓰지는 않아요. 진짜 다양한 사람들이 거기다 있지만 그들이 바보였나요? 그들은 그들의 가장 중요한 목숨을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썼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려요. 우리는 과연 우리의 돈과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 뭐 이런 달란트를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쓰고 있습니까? 그러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죄의 노예가 된 거예요. 나는 그 중독에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행복이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기쁨이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우리 내면의 만족, 그 공허함, 그거를 채울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 신앙에 중독된 사람, 종교에 중독된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 영적인 짜릿함만, 그것만 느끼는 거야. 너무 좋아. 찬양도 너무 좋아. 좋은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좋은 신자가 될 거라고 하는 착각. 좋은 교회를 가고 좋은 시설이 있고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자기도 좋은 성도가 될 거라고 하는 착각. 그게 종교 중독이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 목사님 말씀이 좋대. 그러면 그냥 그거 말씀 들으면 여러분들이 좋은 신자가 됩니까? 그러면 엄청나게 인터넷에 진짜 그 목사님보다 좋은 설교 얼마나 많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착각이에요. 우리가
이기적인 이 죄의 노예가 돼가지고 중독이 돼가지고 이 종교적인 중독에 빠져 있어서 그거를 따라가는 거야. 그냥 그거를 따라다니는 거야. 그래서 막 영적으로 자극이 되고 막 와 이렇게 되면 오 좋은데 야 여기 화끈한데 막 뜨거운데 그래서 so what?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 중독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헌신과 전도, 희생, 충성 이런 건 싫어합니다. 싫어해. 그냥 뭐 종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좋은 음악, 좋은 비주얼 뭐 요즘 뭐 인터넷으로 막 사운드 좋고 막 그냥 너무 막 비디오 막 야 이펙트 장난 아니야. 막 이러면서 거기에 심취하고 말씀이 주인 있는 삶이랑은 상관이 없어요. 말씀을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내가 어떻게 적용을 할까를 고민을 안 해. 그냥 오늘 진짜 와 진짜 새로운 가르침이었어 이러면서 그냥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종교 중독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 가요. 그냥 인터넷으로만 신앙생활 하는 거야. 열심히 막 일주일에도 뭐 그냥 여러분 물론 그렇게 해서 내가 정말로 이제 공동체 안에서 소속이 돼서 정말로 공동체가 헌신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충성하고 섬기는 일에 내가 헌신하고 그래서 내가 변하면 그건 다행한 일이지. 그건 건강한 거예요. 근데 그런 헌신이 없어. 그런 반응이 하나도 없어. 그리고 그냥 거기만 심취해서 그냥 그래도 내가 신앙이 좋은 거야. 내가 그래도 딴 사람들 내가 세상 막 뮤직비디오 볼 때 나는 그래도 찬양 듣잖아. 그 중독이라니까.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변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아를 더욱 만족시키려고 교회를 다녀요. 자기 자아를 만족시키려고 교회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포로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더 나은 것을 찾아서 교회도 옮기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소속감이 없어. 소속감이. 내가 어느 교회 소속인 줄을 몰라. 교회 안에 세상적인 그 기준들이 들어와서 그래요. 세상적인 것들이 들어왔어요. 자본주의적인 이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 이 포로로부터 우리 영적인 이 시대의 중독에 빠져 있는 죄에 빠져서 죄가 정말로 우리를 끌고 가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포로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 어떤 걸로 안 돼요. 그래 내가 끊어버려야지 해서 손을 찍어버려. 끊다고 됩니까? 안 돼요. 이 손 찍으면 이 손으로 한다니까. 내가 이 눈을 그냥 뽑아버려야지. 뽑아버리면 뭐예요? 내가 다른 걸로 귀로 하고 막 다른 걸로 한다니까. 안 돼요. 우리는 절대 그 포로로부터 내가 해방돼서 나올 능력이 우리에겐 있다 없다? 없다. 오직 누구?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가능하다. 아멘.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야. 주님 앞에 나오는 거야.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야. 내 힘으로 안 된단 말이야. 근데 왜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런다고? 안 돼요. 내 힘으로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4장 18절. 자, 읽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내게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뭐를?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고 말씀 보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우리가 엎드릴 때 주님이 우리를 그 포로에서부터 뭐한다? 자유케 하신다. 믿습니까? 아멘. 아멘. 그게 답인데 우리가 자꾸 다른 방법으로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자, 세 번째는 거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쁨과 웃음과 찬양이 어디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아멘? 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기쁨, 진짜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그거는 내가 늘 그랬죠. 일시적인 거다라는 거야.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거예요. 아멘? 반짝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기쁨, 영원한 웃음, 영원한 우리에게 정말로 감사와 찬양을 하게 해주는 것, 그거는 누구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죠. 세상은 행복이 그런 세상적인 것, 거기로부터 온다고 착각하는 거죠. 기쁨이 거기로부터 온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진짜 행복이 거기로부터 온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4절, 5절, 6절 볼게요. 자, 여기 내용을 좀 보면 우리가 두 가지 꼭 알아야 할 사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눈물을 흘리며 그랬어요. 현실은 뭐다? 눈물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설교하지만 목사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현실은 우는 일이 많아요. 우리를 울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현실을 보면 그래. 힘들어. 그렇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님, 그걸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자, 여기 잘 보세요. 1절부터 2절은 과거예요. 시제가 과거형이에요. 1절, 2절은. 그 다음에 3절은 뭐죠? 현재예요. 그 다음에 4절, 5절, 6절은 뭐죠? 미래예요. 자, 그러니까요, 3절은 기뻐한다라고 하는 거야, 내가. 그 이유는 과거도 하나님 이렇게 하셨지만 미래도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102명의 전교조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66일의 항해를 해서 미국 대륙에 도착을 해가지고 반이 죽었어, 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감사합니다. 그들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씨를 뿌리고 개간을 해서 첫 번째 추수감사절 때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형제들 잃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이 고백이 어떻게 나올 수 있죠? 102명이 사람이 막 죽어가. 그러면 컴플레인 안 하겠어요? 누가 오자고 그랬어요, 여기? 영국의 그 좋은 거기를 놔두고 누가 여기 오자 그랬어? 우리 아버지 때문이야. 우리 삼촌 때문이야. 우리 누구 때문이야? 어? 저 목사 때문에 저게 선동해가지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면서 막 광야에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어렵고 힘드니까는 막 모세를 저 죽여버려라 막 돌로 막 던질라고 그러고 똑같았을 거예요. 그 상황이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아멘?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현재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과거와 앞으로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잘 보면 과거, 현재, 미래가 착착착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눈물을 흘리고 그냥 그래 감사해야지, 기뻐해야지, 그리고 그냥 꼭 참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일이 있어. 눈물만 흘리고 있으면 안 돼.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거기 보니까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네,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자, 씨를 뿌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6절에 보니까 나가야 돼. 여기 보니까 주저앉아 있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 울며 씨를 뿌리러 뭐 한다고? 나가라는 거야. 나가라는 거야. 울며 씨를 뿌리나니 있어도 주님, 내가 나가겠습니다. Send me, O Lord. 주님, 나를 보내시옵소서. 내가 이 형제에게, 이 자매에게, 이 공동체 안에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니면 unreached people에게,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가라는 거야. 나가라는 거야. 그러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씨를 뿌려라. 우리는 근데 울고
그러고 끝나. 하나님 아시죠? 울고 아무것도 안 해. 뭐 거기까지 나온 것만 해도 다행이야 사실. 근데 그게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더 나가야 돼. 이제는 씨를 뿌리는 자리에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눈물만 흘리고 있으면 나중에 추수해요? 못 하잖아. 우는 것도 지금 힘든데 또 뿌리라고요?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미래를 보면 야 우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나중에 추수도 없어. 그럼 더 억울하지 않아? 그잖아. 예. 우는 것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나중에도 없어 추수가. 그러면 얼마나 속상해. 그러니까 울면서 막아서 뿌리라는 거야. 그래도 뿌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제가 영화 한 편을 소개해 주려고 그래요. 굉장히 요즘 센세이션한 영화인데 진짜 제작비는 얼마 안 들었어요. 그리고 출연 배우도 딸, 아들, 부부, 할머니 몇 명 안 돼.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 나오고. 아이삭 최라고 하는 미국 사람이에요. 근데 스토리 자체는 1980년대에 이민을 온 그 이민 세대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 이야기예요. 그래서 LA에서 그들이 그 병아리의 간별사, 그러니까 이게 뭐 꽁무니 보면서 이렇게 간별하더라고요. 그걸 10년을 해요. 10년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칸소라고 하는 주에 이사를 가서 거기서 이제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거야. 농사를 지어서 이제 앞으로 이민자가 많이 늘어날 건데 이들이 한국 배추, 한국 그 야채를 먹게 하자. 그래가지고 패밀리가 딸, 아들 네 가족이 아칸소로 이사를 와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크리스찬인 이 아이삭 최 감독이 자신의 그런 어렸을 때 이야기를 그대로 녹아낸 거예요. 그래서 대본도 감독이 썼어요. 지금 77개 상을 받았어요. 이번에 골든글로브에서도 외국 영화상을 받았어요. 제목이 뭐냐면 미나리라고 하는 거예요. 미나리. 이 기생충이 그 깠는가요? 거기에 지금 이제 후보로 올라가느냐 마느냐 지금 그 이슈가 있어서 만약에 올라가면 이제 기생충 다음으로 드디어 전 세계를 또 한번 울리게 되는 미나리라는 영화를 제가 이제 쭉 다는 못 보고 계속 이제 그 클립만 나온 거 있어서 쭉 봤는데 내용이 굉장히 참 이렇게 마음을 많이 울리더라고요. 그 가족 안에의 그 고난과 어려움과 이 부인은요 여기야 하고 남편이 딱 데리고 왔는데 그 트레일러 있죠. 트레일러가 집이야. 근데 아이가 심장병이 있어. 근데 그 아이가 심장병이 있어 언제든지 병원을 가야 되는데 거기는 아무 시골이라 갈 수도 없는 거야. 막 그런 갈등. 그러면서 눈물로써 그 아버지의 리더십에 그래 아내도 이 남편이요 나중에 손을 못 올려요. 너무 일을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아내가 옷을 다 벗어주고 그 가족 간의 관계에 있어서 있는 그거 보면서 나중에는 정말로 이게 농사가 잘 돼가지고 그 동네에 그 한인 마켓에 이제 물품을 이제 주기로 했는데 할머니가 잘못해가지고 가족이 나가 있는 동안에 할머니가 그 집안에 거기 있다가 잘못해서 불을 내요. 그래서 헛간에 그 야채가 다 타버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끝은 그러면서 미나리라는 것은 어디에 심어도 잘 자라는 물만 있으면 자랄 수 있는 거기에 그런 그 타이틀이 있어요. 절망 속에 피어나는 희망의 꽃.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는 그 어떠한 어려운 환경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씨를 뿌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 하나 더 있어요. 무슨 씨를 뿌리냐? 그죠? 내가 원하는 씨, 내 어떤 육체의 소욕의 씨를 뿌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그 복음의 씨, 생명의 씨를 심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말씀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아멘.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뭐 저에게도 많은 그런 시간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가장 눈물로 씨를 뿌렸던 저의 기간은요, 아버지 대장암 말기 판정 받으시고 한국으로 오지 못하고 탄자니아로 갔을 때예요. 한국으로 오고 싶었어요. 가고 싶었어요. 아버지가 위독하신데 지금 이제 곧 내일 모레 뭐 죽게 생기셨는데,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계속해서 탄자니아 그 선교를 계속 말씀하셨어요. 탄자니아에 가 있는 한 달 동안 저는 눈물로 씨를 뿌렸어요. 내가 아버지께 가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지금 여기 탄자니아에 와 있네요. 그때 당시에 인터넷도 없었고 뭐 전화할 수도 없어. 아프리카에서 한국으로 그냥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돌아가시는 거 보게 해주세요. 불효자 되고 싶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효자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제가 눈물로 그 시간, 그 한 달을 보냈을 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를 3년을 더 살게 하셨고 2000년도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를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제가 아버지 옆에서 임종도 지켜볼 수 있게 해주셨어요. 탄자니아에서 그 눈물로 씨를 뿌렸을 때 하나님은 저를 치유하셨고, 그때 처음으로 내적 치유를 경험하게 했고, 또 그 때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로 하여금 캐나다에 남게 해주셨어요. 유학생 선교회를 시작하게 하시고, 그때 그 눈물로 씨를 뿌리지 않았다면 커넥트 교회도 저는 개척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잠깐의 그 한 달이요, 저의 평생을 좌우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코로나라고 하는 이 상황이 뭐 지나가면 되겠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상황이 여러분들의 앞으로 10년 평생을 좌우할 수도 있어요. 그걸 실질적으로 지금 경험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어요. 내 감정대로 현실대로 결정하지 않았던 그런 자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그 순종, 그것의 결과를 지금 조금씩 맛보고 있는 청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만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번 기도합시다.